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오늘 제 216강 에스겔서 6장 14절에서 17장 1절까지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한자를 풀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황량입니다. 에스겔서 6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자, 황량하다는 거는 좀 휑한 거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죠. 이 황이라는 거는 좀 황무지 그런 개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 량은 서늘하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좀 서늘하니까 굉장히 휑하고 좀 볼품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밑에 황의 황당무계, 이 황당무계란 말은 가끔 쓰죠. 허황되고 아무 근거가 없다. 황방무계한 발언을 한다. 누가 얘기를 하면은 저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황당무계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양은 이건 시원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염량주의. 그래서 염은 뜨거운 거죠. 량은 시원한 거고. 예, 염량주의라는 거는 좀 줏대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더운 데로 갔다가 또 누가 저렇게 얘기하면 또 시원한 데로 갔다가 그런 사람을 염량주의에 빠져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다음 한자어 오물. 에스겔서 7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자, 오물하면 이제 더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오물. 이 오자가 바로 더러울 오자예요. 물은 물건 그런 얘기죠. 여기 밑에 정송오중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재밌어요. 이 송은 소나무예요. 죽은 대나무죠. 이게 소나무는 깨끗한 데서 자라고 대나무는 더러운 데서 자란다. 근데 이 참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대나무가 이렇게 더러운 데서 자랍니까? 저는 이 대나무를 심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맞겠죠. 정송오죽. 깨끗한 데는 소나무를 심고 이 더러운 데는 대나무를 심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송오죽입니다. 이게 물외 한인. 이게 세상 물정은 전혀 논외로 하고 한가롭게 지내는 사람. 이게 세상의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이런 건 전혀 안 따진대요. 하여튼 뭐 이분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아놓고 좀 한량하게 쉬는 사람, 물외 한인.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나 세상 거에는 관심 없고 한가롭게 낚시하면서 보낸다. 그럴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네. 다만자 행장. 에스겔서 12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낮에 그들이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행장, 이게 요새 뭐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행장이라는 거는 어디 갈 때 이 단일 행장이죠. 어디 다닐 때 이 장비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가려면 뭐 모자도 있어야 되고 배낭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장이라는 건. 근데 요새는 참 놀러 갈 때 그냥 홀가분하게 가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현재 가면 다 돼 있죠. 그래서 요새 행장을 꾸린다는 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요새는 에, 여행하는 거 보면 아주 간단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돈으로 해결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논공 행상 그래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끝나면은 그 공을 논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누가 덜 잘하고 누가 못했고 그에 따라서 상을 주는 거 농공 행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 월남전에서 어디 전투에서 승리를 했대요. 근데 이제 포병은 포병대로 내가 공헌을 많이 했다. 내가 포를 잘 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병이 잘 갈 수 있었다. 그래 통신에서는 내가 이 통신망을 잘 연결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다 이런 얘기하고 또 병참은 병참대로 내가 그 병참선이 끊어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내 공이다 하고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 실제로. 이제 서로 내 공이다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눈공행장이라고 그러죠. 자, 장은 탄약 장전.
치장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 탄약은 실탄이에요. 근데 탄약이라고 씁니다. 실탄. 이게 뭐 우리가 먹는 약은 아니지만 탄약이라고 써요. 장전은 이 장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장전이에요. 매울 전자입니다. 메꾼다 그런 얘기예요. 탄약을 약실에다 집어넣는 걸 타약 장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예. 다음 한자 점괘 에스겔서 13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캄캄한 때 그들이 13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점괘가 나왔다. 이 구약 시대에도 점을 많이 쳤겠죠. 이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 점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데 하여튼 당시에도 이제 점괘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점은 점한다, 점친다 그런 뜻인데 매점매석 가끔 신문에 나오죠. 그 추석 때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한다. 이 매점은 이 매자는 앞에 매자는 산다는 거고 뒤에 매자는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유해서 산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이 물건이 딸릴 것 같은데 내가 그 물건을 사놓자 하고 이제 돈 있는 사람이 물건 사놓는 거. 그다음 매석은 아낀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껴서 판다. 그러니까 많이 사놓고 팔 때는 찔끔찔끔 아껴서 판다. 왜 아껴서 파냐면 그래야지 이제 돈이 되겠죠. 매점 매석 행위를 중단한다. 하지 마라 하고 이제 강력하게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제약을 가하죠. 매점 매석. 그다음에 길괴 흉괴 이건 뭐 알다시피 좋은 점괘가 나왔는지 나쁜 점괘가 나오는지 길괴 흉괴. 이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흉괴가 나오면 점장이가 어디 뭐 안 좋다 그러면 또 다른 점장이 찾아가는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젊은 사람도 이 점을 많이 치러 가는데 타로라고 있죠. 길거리에 보면 있어요. 그 젊은 남자들이 이 타로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뭐 하고 그런 것들이 애들 요새 컴퓨터로 많이 한다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는 AI가 점을 쳐준다고 그래요. 자기하고 그 배우자 될 사람 그 사항을 전부 다 집어넣어 놓고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AI 시대, 챗 GPT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챗 GPT가 모든 면에서 우리 사회에 큰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자 회칠 에스겔서 1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자, 회칠했다는 것은 석회를 바르는 일이에요. 칠은 칠하는 거죠. 회칠, 석회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잘못한 사람한테 회칠을 해서 표시가 나게 하고 하여튼 뭐 좀 그렇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한 거죠. 여기 사회부연하는 거는 이제 죽은 죄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 죽은 죄인 줄 알았더니 다시 붙자죠. 부연 불탈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꺼진 불 다시 보자. 우리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강원도 산불 났을 때 다 꺼졌다 하고 집에 갔는데 그게 그 다음날 보니까 불씨가 돼갖고 마침 바람도 심하게 불어가지고 그 낙산사가 바로 그런 경우에 그 절이 불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굉장히 오래된 절이죠. 그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 70도 넘은 사람이 저 사람이 이제 한때 잘 나갔지만 이제 끝난 사람이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정부에서 중용이 됐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네. 칠신탄탄 이 칠은 칠하는 거예요. 오칠한다 이제 그런 거. 장롱 썩지 말라고 이제 오칠하고 그러죠. 칠신탄탄. 칠신은 몸에 그 칠을 하는 거예요. 몸에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맺힌 게 많아서 탄탄은 이 삼빌탄이고 앞에는 뒤에는 숯불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까맣게 회칠을 하고 숯불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굉장히 앙심을 놓고 보란 듯이 자기 몸에 거의 분신을 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하여튼 앞에 탄자는 삼킨다 그런 뜻으로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런 게 좀 알아두세요. 회칠 지나가 있습니다. 부적 에스겔서 13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길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 하고 이제 부적이라고 나오죠. 부적 얘기는 많이 들어보죠. 몸에 이제 이게 빨간 바탕에 뭐 글씨를 썼는지 그림을 그렸는지 해가지고 갖고 다니죠. 이 어떤 사람은 남자가 여자 팬티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입어야지 뭐 일이 된다 그래서 하여튼 빨간색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적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줬다 하고 나오죠. 이제 이건 종교 개혁 때 돈을 주면 당신의 죄가 면제된다 해가지고 이제 서양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면제부, 적은 호적 그런 얘기죠. 호적 정리.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얘기하죠. 누가 집안 친척에 뭐 말 안 들고 집안에 규율을 어기고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게 바로 호적 정리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만 말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심한 말을 하죠. 이게 이 호적이라는 건 자기 가족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거기 아버지가 누구 할아버지가 누구 쭉 나와 있죠. 호적. 요새는 근데 이 호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호적에 대한 개념도 크게 없고 그냥 나 중심 뭐 이렇게 해서 세상이 좀 변했습니다. 변하기는. 네. 음욕 에스겔서 16장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며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자, 음욕은 음탕한 욕심이죠. 음자는 음탕하다는 음자, 욕은 욕심이죠. 여기 노사일음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 노는 일하는 거예요. 사는 여기서 생각사자인데 건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건전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일음 아니란 생각을 가지면은 음탕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을 해라 그런 얘기죠. 노사 이름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염지욕 이건 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런 끝없는 욕심이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 무염지욕입니다. 자, 다음 한자 누추 에스겔서 16장 3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하고 이제 누추하다. 전에 뭐 TV나 보면 나오자 사극에서 집은 누추하지만 들어오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을 겸손하게 이해하는 거죠. 실제로 뭐 옛날 집들이 다 그랬죠. 뭐 집이 지붕이 세고 뭐 방 안에는 벌레가 있을 수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렇겠죠. 요새처럼 뭐 좋은 인테리어 자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자, 누는 더러울 누조입니다. 그래서 누옥이 바로 옥은 집이죠. 더러운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옥. 추는 추하다는 거죠. 노욕 노추. 늙은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늙은 사람이 추태를 부린다. 노욕 노추 노망. 이럴 때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죠. 그래서 이제 늙을수록 나이 먹을수록 말을 작게 하고 지갑을 열어라.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한자 수양바들의 수양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자, 수양버들의 수양은 한자고요. 버들은 이제 우리 한글이고요. 그 숫자는 흐느러질 수예요. 그 수양버들이 흐느러져 있죠. 양은 수양버들의 그 버드나무를 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여기서도 이제 이 흐느러질 수를 쓰는데 여기에 숫자의 의미는 흐느러진다는 게 아니라 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들이우다 물론 뜻도 있지만 전한다. 산상 산 위에서
어떤 말씀을 전한다. 이 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씁니다. 녹양방초. 녹양은 푸른 버드나무, 방초는 향기가 나는 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푸르고 향기 나는 풀. 여자들 방년의 나이 20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방자도 이 방자를 씁니다. 녹양방초 우거진 곳에서 수양버들 그런 뜻입니다. 다만자 왕족 에스겔서 17장 18,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되. 자, 왕족, 왕의 친족을 얘기하는 거죠. 왕족. 여기 왕은 단군 왕검 했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단군 왕검이 우리 단군 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이렇대요. 단군 왕검이 40명이 있대요. 1500년. 고조선이 1500년 지속됐는데 이 단군 왕검은 단군 할아버지, 우리가 아는 단군 할아버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계속 이어진 거랍니다. 단군 왕검이. 그래서 단군이라는 거는 제사장의 의미예요. 단자는 박달나무 단자. 박달나무 굉장히 단단하죠. 왕검,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자, 그거를 왕검이라고 그래요. 왕이 들어갔으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도 하고, 옛날에 종교에 그런 것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단군 왕검은 제사장으로서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아시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단군 왕검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최초의 그 사람이 단군 왕검이다 그게 아니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단군 왕검은 40명이나 됐다. 이 당국대학교에 이 박달나무 단자를 썼죠. 그래서 이제 단군 신화에 곰하고 호랑이가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당국대학교는 이 곰을 학교의 상징 동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족보, 집안의 가족들 그 연보를 쭉 해놓은 것이 족보죠. 그래서 전에는 이 족보가 필수적이고 그랬는데 요즘 족보의 개념도 없고 제가 이제 우리 집안 족보 작업을 하려고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뭐 주소 물어보고 뭐 가족관계 물어보고 그러면 전화를 안 받거나 대답을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프라이버시다. 왜 물어보느냐? 난 얘기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족보 만드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요. 또 전화하면 사람들이 이거 혹시 뭐 보이스피싱 아니냐 이래서 에러가 많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